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허들을 뛰어넘는 신앙이. 허들을 뛰어넘는 신앙이.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무엇이라고요? 허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난이도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물이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진다.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하는 학생 가운데 나지막히 들려오는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물이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때에 작은 소리지만 한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봄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온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학생은 과학적인 것보다 감성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저는 이 대답한 학생의 대답을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오늘 얼어붙은 우리의 신앙과 얼어붙은 우리의 교회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의 하나님의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지고 봄이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대답과 이성의 답하는 범주 안에 있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정해진 삶과 또 정해진 생각 속에 머물게도 하지만은 오늘 이러한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듯이 신앙인이라면 조금 거스를 수 있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아니라 봄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어린이의 답을 가진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시금 부흥을 해야 된다, 다시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금 집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대답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나 이 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대답이 좀 반대로 이러한 대답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에게 현자의 답을 원했고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율법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열심당원처럼 권력을 키워야 된다. 정치적인 오늘 이란 역량을 키워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야 된다. 오늘 또한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윗과 같은 자손으로 오늘 서야 된다. 이런 답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과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야 그 정권도 바꿀 수 있는데 오히려 당신은 어떻게 죽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힘겹고 나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조금 내가 몸이 불편하여서 오늘 힘이 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신앙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예배자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허들을 뛰어넘는 인생과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허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들은 육상 경기의 장애물 달리기에 쓰는 목재 또는 금속 패널입니다. 몇 미터가 되어지는가 하면 1m 6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죠. 이거를 뛰어넘는 110m 경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목재, 이걸 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프링 다이빙에서는 도움 닫기를 하다가 그 스프링보드를 밟고 올라서는 이 부분을 허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말로는 또 장애물이나 난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는 진입 장벽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다고 할 때에 허들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허들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보편적으로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져요. 인생에도 이러한 허들이 있어요. 오늘 또한 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은 허들이 너무 높다라고 보편적인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허들이 오늘 신앙에도 있고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이러한 허들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들 앞에 설 때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설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허들 앞에 섰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을 뜻은 자카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청결한, 뭐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오늘 이 여리고의 지역에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내려가시게 되는데,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하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점령한 곳이 여리고성.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오늘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비유를 할 때 이 여리고 지역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 여리고는 오늘 이 지대가 밑으로 내려가는 지대여가지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도들이 출혈이 많은 곳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었는가 하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세리를 부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서 오늘 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고 부도 축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무슨 핸디캡인가 하면 외모에 대한 핸디캡이에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건 군중들 사이에서도 그 너머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는 소문이 유대 온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게 되어졌어요.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늘 기웃기웃하면서 야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세리였던 삭개오도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핸디캡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뭐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 자신에게는 핸디캡이 있었고 자신에게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 나무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비집고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셨다라는 건 굉장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시선이 마주하였던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른 내려왔던 삭개오가 앞에 사람들이 이제 오늘 그 시선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몰렸던 이 시선이 누구에게 몰리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세리장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율법의 권능을 가진 오늘 현인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그 집에 있는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압제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돈이 있다라면 오늘 그 돈에 몇 배를 더하는가 하면 4배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세리장이었던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였고 매국노였고 함께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집에도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죄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삭개오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던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집에 들어갔는지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이유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사역, 방송 사역, 예배 사역, 뭐 봉사 사역, 헌신하는 사역, 예? 그 사역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들이 되어진다라면 주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장애물이라는 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오늘 그곳에는 오늘 삭개오에게는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그 열망이 오늘 나무에 올라가게 했고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핸디캡을 뛰어넘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오늘 장애물들, 그 허들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정해놓은 이 기준들, 허들들, 오늘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핸디캡이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핸디캡, 능력에 대한 핸디캡, 자산에 대한 핸디캡,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넘어서려고 발버둥치지만 세상의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왜 나에게만 이런 허들이 적용되어지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주저되어지십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 허들을 장벽 앞에서 그냥 멈춰 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처럼 이 땅에 있는 이 핸디캡들, 이 허들들,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더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신앙인은 어떠한 허들을 뛰어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첫 번째로는 예상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예상하는 허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다, 예상이 무슨 말이에요? 짐작하는 거, 미리 생각하는 거. 어떠한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두는 거, 이거 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표현을 쉽게 하면 미리 생각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 보는 거, 이거 예상이라고 하죠. 예상 수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CPI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매달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이 CPI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과 또 물류와 경제 상황들이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늘 이 예상 수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달러화가 높아지거나 떨어질 때에 돈의 가치는 미국 사람들의 1달러는 똑같은데 우리 돈은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수출하는 사람들은요, 달러화가 높아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1달러에 1,300원이 되어지니까 100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수출을 통해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러화가 약화가 되어지면 어때요? 똑같은 것을 팔아도 양을 더 많이 팔아야지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CPI 뭐 이런 예상 수치들 굉장히 경제에서는 민감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죠. 삭개오의 예상 수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예상 수치는요,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볼 수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야? 싫어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장이었고 이 사람은 삭개오는 무엇이었어요?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평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비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권력과 오늘 이 커넥션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들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수치가 삭개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생각 때문에, 예상 수치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은 유대인의 관점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단 한 곳으로 시선이 머물 때에 이것을 뛰어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삭개오의 예상 수치들은 다 오늘 우리들도 예상할 수 있지만은 삭개오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상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
신앙인이라면 오늘 내게 있었던 결과에 대한 예상치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서 되는 일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보여의 분들이 안 보여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좀 늦게 일어났어요. 교회 갈까 말까. 예? 교회 갈까 말까. 분명 가면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또 한 주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나 같은 게 교회 가는 게 맞는가?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그냥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때때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번 한 주간에 교제하다가 한 분을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깝게 지내는 루카가 30년째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교회를 가자. 형, 내가 맨날 형을 위해서 중보해. 형,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분은 아주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제가 만났을 때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있었는데 목사인 거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는 왜 매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급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느라고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루카는 30년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허점들이 있고, 조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교회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교회는 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내가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0년이 아니라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 거예요. 미션 스쿨을 갔더니 학교에서 나는 신앙이 그때 없었는데 체프를 드려야 하고, 또 성적 시험 올리기도 그때는 전국 학력고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미션 스쿨이라니까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이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월요일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뭐를 걷었는가 하면 주보를 걷었대요. 주보. 그래서 주보를 안 가져오면은 엉덩이를 한 대씩 맞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는 가져온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갔다 왔느냐, 교회를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주보를 그때 돈을 주고 샀대라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 월요일 날 되어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보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주보 하나씩을 돈 주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 엉덩이 맞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교회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들었고, 지금처럼 아무리 동생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면 나는 교회를 아마 갈 것 같아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요점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접근의 방법이 조금 좀 달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세요라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지만, 교회 갑시다, 교회 오세요는 전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도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인 것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이 예상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예상 수치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전쟁이 2년 정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 정도가 예상이 되어져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와 맞물려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상 수치들을 가지고 많은 전망들을 예측해내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삭개오가 그토록 바라보고 보기를 원했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유대인들 같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이슈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상이라는 것을 허들을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4절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한계의 허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한계의 허들. 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범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범위, 오늘 우리 공동체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오늘 바운드리, 울타리, 그 범위, 그것을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실험 하나 한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어항이 있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수족관에 물멍이라고 합니다. 물멍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물을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물멍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 산호초도 넣고 물고기도 집어넣고 그 가운데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 보고 산호들이 움직이는 조그마한 거, 수족관 안에 그 생태계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건데요.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항 속에다가 작은 물고기들을 놓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거기에 산소 발생기도 있고 물의 흐름들이 미세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투명막을 설치를 합니다. 투명막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분명히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게 되어졌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막을 걷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곳이 가운데가 없어졌으니까 이전처럼 반대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어져서 가운데의 장벽을 걷어내도 물고기는 오늘 A라는 구역에서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에게는 본능이 학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곳에 가면 투명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꾸 가면 부딪히게 되어지고 자꾸 가면은 오늘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이후에는 더 이상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물고기에서 나온 실험이에요.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계 가운데에, 일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한계라는, 허들이라는 이런 장벽 앞에서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한계를 통하여서 오늘 삭개오는 키라는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볼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삭개오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 한계를 어떻게 했다? 뛰어넘게 되어졌다. 오늘 그렇게 뛰어넘을 때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비가요, 유충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애벌레가 되어지고요, 애벌레로 자라나다가 유충이 되어져서 날개를 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탈피라는 과정이에요. 예. 바로 애벌레에서 있다가 그 껍질이 사실은 보호막이 되어집니다. 그 껍질이 사실은 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의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껍질이 깨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 껍질 속에서 나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오늘 깃털이나 이 유충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껍질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껍질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어요. 그래야지 뱀이 더 건강하게 또 자신의 이 여러 가지의 몸을 껍질을 벗어내면서 오늘 그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어집니다. 껍질이라고 하는 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껍질을 벗어날 때 아름다운 날개짓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보호막과 같은 이 허들과 같은 이러한 한계를 설정해 놨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모자이크 공동체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이곳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이곳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오늘 주님은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일을 뛰어넘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지만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선교관도 3월 5일 날 또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들어오신대요. 사실은 저희는 선교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일수를 따져보니까 공실률이 한 50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름아름 저희 선교관을 찾아주시고 이용하시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협력하는 곳에 저희가 의약품을 요청하는데 의약품 요청하면 100만 원 정도 상당의 기프트팩이 약품이 오게 되어져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져가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공항 픽업 사역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오늘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또 그걸 한다고 한들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편견의 헌들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예상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두 번째로는 오늘 바로 어떤 것이에요? 오늘 한계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편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7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왜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두 사람이 조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오늘 그 상실감도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가?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선입견, 편견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하는 사람들의 오늘 가장 우두머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로마에 있어서는 이 세금 징수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도급제였어요. 그래서 세리장을 세우면 세리장이 오늘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채용을 했을 때에 일정 부분의 이 그 세금을 세리장을 통하여서 로마의 이 관원한테 이 납부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떤 방법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을 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자신들의 것으로 착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금 징수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가 하면 죄인들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율법상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오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더욱이 압제자의 하수인으로 생각되어졌었기 때문에 변열자로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가운데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삭개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겠어요. 보편적으로는 그 당시의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상종하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개, 삐리리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편견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압제하여서 받은 것은 4배나 더하여서 돌려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세상의 편견도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편견, 편견은 차별을 불러와요. 그 차별은 폭력을 가져오고, 그 폭력은 오늘 바로 학살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나치니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이 편견이 차별을 만들고 혐오를 만들고 폭력적인 양상과 나중에는 학살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 누구가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졌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눔사역, 구제사역, 또 병원사역, 요양원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져요. 그거 한다고 교회가 커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견의 허들 안에 갇히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편견 가운데에서 있는 것들을, 허들들을 뛰어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준비한 내용도 많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허들을 뛰어넘는 신앙인. 신앙인이라면 오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들들이 있는데 그 허들 앞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을 들여야 하고 점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요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핸디캡,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핸디캡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기물들이 있습니다. 허들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허들, 이 인생의 허들, 장애물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를 축원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상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편견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한계의 허들을 뛰어넘어라. 오늘 이렇게 뛰어넘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0m 허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1등하면 오늘 이 금메달이 있게 되어지듯이 오늘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앞에 막아서는 이 인생의 허들들을 신앙의 힘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